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하며 축복받기 위하여 대적교다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낯선 사람을 인식하게 되면서 낯을 가리게 되듯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영적 각성이라고 하며 속된 표현으로 영적 낯가림 또는 영의 깨어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의식이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제일 먼저 몸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원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주어진 본능적인 적응의 결과라고 봅니다. 환경에 대해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임으로써 몸의 해로운 환경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여 의식이 발달하면 의식적 판단을 하여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됩니다. 위험한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피하거나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의식을 성장하면서 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로 거듭나면 주변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용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적 가뭄이라고 불리는 민감성의 발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대적 기도를 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영적 가뭄 현상입니다.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낯선 장소에 가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매우 정신이 맑아지거나 혼미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처음 사람을 대할 때 정신이 매우 맑아지거나 반대로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함께 잠을 자게 되는 경우 정신이 맑아져서 잠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낯선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이와 같은 영적 가뭄 중 매우 정신이 맑아지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심이 좋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고 불신자를 만나는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을 경험하려면 그 상대방은 타종교에 깊이 관여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신실한 신자이거나 그 종교의 지도자일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의 영이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 가뭄을 느끼게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영적 선정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을 자신의 의식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신이 매우 흐려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경우 그 직분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육신적 삶에 치우쳐 있는 경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삶의 질서가 없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히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정신이 흐려지는 사람과 경계가 없이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삶에 큰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낯선 장소에 가면 어린아이는 즉각 반응을 보이고 매우 낯을 가리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이는 그 장소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갈아 마시면 배탈이 나는 등 신체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낯선 장소에 잠을 자려고 하면 좀처럼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몸을 매우 피곤한데 정신은 맑아서 도무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 장소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영에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낯선 장소에 가면 쉽게 잠을 들지 못하는 영적 감염증 환자의 경우는 예외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장소는 지금 자신에게 영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일단 성령의 지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적하여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둬들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낮에 영적 전쟁을 치렀다면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생을 하였다거나 치료를 위한 기도회를 인도했을 경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낮에 치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입은 영적 손상으로 인해서 느끼는 가뭄입니다. 쉽게 잘 이해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자기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되게 하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영의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잠들면 쉽게 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이 낯선 장소가 자신의 영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호로 주어지는 영적 민감성을 처리해야 되고, 그동안 있던 모든 잘못된 요소들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 장소에 대한 주님의 지식 말씀을 구하고 그에 따른 적당한 소식, 성령의 지배와 대적 기도를 취하고 잠이 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식의 말씀을 받는데 다소 서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장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영향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기를 간구하는 보호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도록 하십시오. 한결 쉽게 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성 현상이 사라지지 않아 잠들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장소가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기는 너무 힘든 곳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곁에 일행이 있으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거나, 혼자 할 경우 주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계속 간구하며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그 장소를 나오기 전에 이 장소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 손상이 완전히 치유될 것을 명하는 명령기도, 제적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장소, 구체적으로 장소 이름을 거명합니다. 받은 모든 영적 손상은 예수 이름 온전히 치유되어서 명하노라. 따라서 이 장소의 모든 악한 영은 이후에 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기도합니다. 영적 각성 현상은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은 경험하는데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자신의 영적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영적 손상도 있지 않을 정도의 영적 능력이 강한 경우는 아무런 느낌을 받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강한 사람은 아무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지금 민감한 증상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보호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증상이 점점 사라질 것이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서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경우 자신의 영적으로 매우 둔한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 둔감은 자신이 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치유될 수 있는 일종의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성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그만한 수준, 영적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무딘 경우입니다.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사람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둔한 사람이 있어야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 둔감은 치료돼야 됩니다. 치료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세례받고 예배를 잘 들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을 자꾸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다소 무뎌진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민감함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민감한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 감흥도가 높아집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신경에 예민한 사람을 보면 그 예민함에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신경과민이라고 합니다. 영적 민감력이 기가 같습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예민하면 영적 과민증일 수 있습니다. 이 과민증에 걸리면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과민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자유함이 없어진다면 이는 치유되어야 됩니다. 영적 선장을 이루는 초기 단계에서 이 민감함이 너무 치우치고 이런 증상을 일종의 우울감으로 인식하여 자랑하거나 가뭄만 매달려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 가뭄을 살피고 낯선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대한 가뭄을 지나치게 살피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이런 행동에 집착하면 과민적인 성상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런 느낌을 하는데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내면이 하나님 나라 성전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밖에다가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체의 영적 현상은 성장에 따라 생기는 자연적인 증상이며 그 중에는 성장하면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낯을 가리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면 더 이상 낯을 가리지 않지요.
계속 낯을 가린다면 그 아이는 성장한 아이가 아니라 병든 아이지요. 이처럼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성숙되는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이 영적 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자꾸 영적으로 자라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명강한 증상들이 보다 성숙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자신에게 증상들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할 때 성숙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낯선 장소에 들어갈 때 간단하게 기도하시오. 주님, 제가 이 장소, 생소한 장소, 구체적으로 장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오늘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장소에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장소가 주님으로부터 인해 복된 곳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을 취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이곳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 예수님의 명하는 이곳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천사들아, 이 건물과 나를 둘러 진칠지어다, 지켜 보호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 장소를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그 장소에 대해서 복을 주려고 하셨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병사들에게 주님은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이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느끼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 귀한 정보를 잃게 됩니다. 과민은 병입니다. 중감도 병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민감함을 지닐 때 센스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센스를 지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민하지도 않고 중감하지도 않는 매력적인 주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순간순간 되새기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수시로 우리 공격이 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대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여 5차원의 추단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생활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세력기도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